걸음을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아멘. 오늘 밤도 성령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기도의 밤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가지고 온 모든 문제 중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기도에 함부로 덤벼들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죠. 기도를 가볍게 여겼다가 기도가 주는 후폭풍을 엄청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기도에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결제가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분에 결제가 있어야 기도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임을 잘 아는 자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의 그 자세가 우리들보다 더 정갈합니다. 그리고 정성, 열정,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죠.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들이 아는 대상과 또 우리가 아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이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매 순간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승리를 맛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사람이 되셔서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저도 기도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해 오다가 지금 골로새 교회 문제를 만나서 기도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교회들 중에 그래도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었던 교회라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초대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후에 요한 사도가 끝까지 남아서 복음 전도를 감당할 때에도 이 영지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거의 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영지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그리스의 철학 사상가이죠. 이 사람이 내세운 주장이 유사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신은 영이시고 영은 선한데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절대 신이 사람이 되실 리가 없다. 악한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이단을 나눌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성육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의 옷을 입고 교묘히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단은 무슨 돛불 달린 괴수의 형체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뚜렷한 뭔가 확실히 골라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단도 끝이 달라요. 마지막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 같은데 결국은 마지막에 파산을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니까 그 논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실 리 없다. 성육신은 가짜다.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박하게 되는, 교회를 단번에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배경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날도 요구되고 있는 이 기도의 양상은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믿음의 선진들,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걸어 갈수록 사실은 저와 성도님들을 못 살게 구는 이 복음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은 더 담대해지고 더 방대하고 더 혼란스럽게 하는, 시험이 걸려도 아주 단단히 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피부적으로 완전히 가깝게 된다라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문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했고 기도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이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오늘 골로새서 4장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말을 제일 첫 마디에 넣었습니다. 기도 권면을 하는데 계속하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헬라어의 이 어원의 뜻은 우리 한글의 그 뜻과 조금 결을 달리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내용도 있고 이게 어원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뜻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언어이기 때문에 보다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설교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원어가 가진 뜻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기 계속하고 라는 말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의 그 어원이 뭐냐면 머무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머무르다, 그럼 기도에 머무를 수 있는 영역이 뭘까?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잠도 주무시고 동고동락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주무시고, 마음이 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책망하실 때도 있고 기뻐하실 때도 있고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거든요. 그게 쉬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머무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들 저녁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기도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병을 고칠 때, 전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가르치실 때 모든 내용 속에 이 머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향하고 고정시키고 그 기도 속에 머무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 안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영적 전쟁터이거든. 밀 까부르듯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틈타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를 놓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사령관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이 프로스 카르테레오, 머무르는 하나님 앞에 존전에 머무르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께 자기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영혼을 맡기며 기도하시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그래서 부르짖어서라도 하나님의 최종 결재권을 얻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 단어 뜻만 생각하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 안에 우리가 머무른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가능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저와 성도님들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다 싹 전쟁터를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우리를 이 영적 전투 한복판에 같이 참여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계속 기도하는 현장을 통해서 참전하게 하셨어요. 그 현장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 머물러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기도, 이 세상에서 요행을 바라고 뭔가 성공을 바라고 편의를 바라는 쪽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는 머물러도 응답이 없는데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를 같이 참여시키신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며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이 현장에, 이 영지주의라는 성육신을 부인하면서까지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런 전투적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현장에 우리도 머물러서 쉬지 않고 애쓰고 힘쓰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현장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권면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당시 2000년 전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이 잘 신경 쓰지 못하는 곳에서 뒤에서 성도들을 빼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당시 사상 체계를 흔들고 있었던 철학이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그들의 사상을 흔들리니까 유사 기독교에 그만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신앙의 유혹을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프로스 카르테레오, 주께서 기도하셨던 그 현장에 나도 머무른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가능하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이 구원선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동행한다는 이 뜻에
이 프로스 카르테리오를 연결짓고 싶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현장으로 하루 24시간이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주의 기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춰서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자리에 나도 머물러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식구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단 사상에 의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예수님처럼 힘주셔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기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벽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내용을 빠뜨렸다. 그러면 온전치 못한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내가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넣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감사를 빼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성도님들에게 조금 언지를 하고 넘어가면 장례식 때는 감사를 빼도 괜찮다고 좀 몇몇 목회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장에도 감사하려고 덤벼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의 내용을 넣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또 믿음이 좋아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건 유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모든 기도, 우리가 흔히 하는 모든 기도의 현장에는 감사의 제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현장에 오게 하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을 만나 기도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감사는요,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렇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문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경거망동해집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도에 감사를 넣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면요, 그 사람을 보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면 사실은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 속에서도 감사를 넣는 사람은 자랑이 빠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2절에 의하면 이 능력과 결과가 굉장히 커지죠. 성경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단어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여 이렇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의 시험이 찾아오고 교회도 큰 시험이 찾아오고 영적 전쟁터라고 해도 우리 진영이 밀릴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충분히 찾아온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주의 기도 안에 머물면서 프레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주의 기도 안에 머물면서 기도함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뿐이고 육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말씀 뒤에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는 항상 힘쓰며 기도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에 이 머무름을 빼고 혹시 감사를 빼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만 심취한 나머지 성경적인 기도를 외면하고 있는 기도가 지금 이 시간 나의 기도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고 기도의 방향을 짚어준 이 내용 안에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부르심을 받죠. 열방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최초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기도의 방향을 잘 일러주는데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시는 그 나라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영혼들이 그야말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부분을 보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믿고 있던 성도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가, 당대에 유행하던 철학가들의 사상을 뒤따라서 영지주의를 쫓고 이단 사상에 물들여가고 있는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를 썼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교팀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독특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현장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 현장을 연상시킵니다. 어느 지역에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전폭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1, 2차, 3차 선교 여행에 꼭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쟁에서는요, 여러분 최일선에서 싸우는 보병도 중요한데 후방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지원하는 이 지원 방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병인데 일병 때부터 병장으로 제대하는 순간 3번의 이 연대 훈련에서 3번의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주 피부적으로 느낀 이 승리 방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표창을 받으니까 군대 전체를 휴가를 내보냈거든요. 그때 3번 다 활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소대장이 어떤 신호를 보고 이곳에
적군이 집결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곳에 조금 있다가 이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큰 전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후방에서 전투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가진 통신 장비로라도 상급 부대에 알려서 이 낙하 지점을 찍어주고 좌표를 찍어주고 거기에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포탄을 날리는 모의 훈련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대는 높은 점수를 받고 이게 전체 휴가를 가게 되는, 그걸 3번이나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는, 교회 현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진행 현장에서 똑같습니다. 영적 전투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후방에서 기도해달라, 전폭적인 기도의 대포를 쏘아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지원은 후방 지원에 해당하는데 이 기도도 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기도 지원은 영적 승리의 절대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또 협력하고 있는 교회, 또 우리가 진행하는 행사 중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한 프로그램, 모든 부분에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도 이 모든 내용들을 담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후방 지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영적 전쟁은 그래서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우리 골로새 교회와 같이 혼돈되고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시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밤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들의 향락을 위해서 불금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지금 조금만 우리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만 벗어나도 제가 코로나 때 설명을 드렸던, 일부러 가봤던 그냥 향락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의 믿음과 진리를 지켜낸과 한 영혼의 구원 얻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충분히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아는 자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기도의 현장 그 대열에 우리를 그 7천인과 같이 참여시키게 하시고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일하심에 우리를 불러서 기도 용사로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현장인지, 이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친절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내용을 담은 내용을 오늘 본문 안에 친절히 안내해 주셨다는 사실, 최소한 그래서 오늘의 기도대로 따라간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한 일로 여겨지고 기도 용사로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멈춰서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 구원해 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 현장에 우리 협력 교회들의 이 믿음의 좋은 소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도전을 주신 이 내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